제가 시간을 보니까 작년 9월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참, 올 여름은 너무 뜨거웠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우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이 어르신분들, 여기 오다가 보니까 공원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공원도 거닐어 보시고, 또 시간 되시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셔서 차도 한 잔 사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좀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뜻하지 않게 위기의 상황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주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어쩌면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에 버금가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시 해보았습니다. 너무 또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위기 생활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도님 자신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떡집에 떡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막힌 위기의 상황을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위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번 찾아오는 위기가 아닌데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우린 또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위기 앞에서 난생 처음 만난 사람처럼 놀랍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이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가 여지없이 폭로되는 것을 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이 룻기의 배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떡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떡집에서 떡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풍요가 넘실대던 땅이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단지 그 어두운 시대상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한 가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평범한 인생 혹은 가족 사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아주 세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는 나옴입니다. 또 스라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기를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진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흉년이 왜 찾아왔는지 또 무슨 의도로 흉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 가족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인생사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는 보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몇 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는 대면 접촉 감소과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에 가보시면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QR코드 메뉴판이 있죠. 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주문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비대면 결제 방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할 시간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은 아주 편안하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아직 힘듭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누를 때는. 근데 여기 계신 또 어르신분들 더 힘들겠지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도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실은 출근도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이제는 거의 보편화가 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연하게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팬데믹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 배달, 여러분 아시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보다 어떤 때는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쩜 이게 베트남인가 할 정도로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지금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다고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툭 튀어나옵니다.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을 하신다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에서 주문하는 방식이 많다가 보니까 일일이 그 쇼핑센터나 가서 주문하는 예가 많이 구입하는 일이 많이 없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전통적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은 심각한 어려움 속에 또 사실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 또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팬데믹 이후 사고방식이 현실적이고 꿈이 줄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지금은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도 그 여파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큰 재앙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롭게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잘 관리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 또 다른 위기가 가는 길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위기를 만난 그 자체보다도 위험한 것은 그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길목이 되는 데 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그 길목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더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로의 가족은 위기 앞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모압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대신교에서 영성교육을 잠깐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만 해도 우리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힘든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엘리멜렉이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란 위기 앞에서 모압을 선택한 것이 참혹한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너무나 성급한 선택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식구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아직 여분의 식량과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었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극이 죄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리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고로 13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저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분명히 언약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행위이자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표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모압행을 결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지형적인 장소에 머무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선택의 이유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심하게 말하면 신앙을 팔아서 떡을 풍족히 얻기 위한 교묘한 거래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신앙 없이는 살아도 떡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이 아니라 모압이 주는 풍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땅을 떠난 것이 그들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던 중표가 되기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점을 그들의 가정에 닥친 심판으로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만난 위기는 환경적인 흉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겨진 심령의 흉년입니다.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우리가 만난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신분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신분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을 쓴 토미 테니가 쓴 표현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집착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신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토미 데니는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잠시 들렸을 때입니다. 백화점 복도를 지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선반 위에 놓여져 있는 고가의 인형을 집어들고 토미 테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나 이거 하나 사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미 테니가 말합니다. 꼬마 아가씨,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저씨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사달라고 그 꼬마 소년은 간청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그는 말합니다. 엄마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순간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애다 울기라도 하면은 어쩌지? 아이고, 부모가 나타나서 내게 책임을 물으면 어쩌지? 꼬마가 말합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소녀와 대화가 끝나기를 바랬지만 그 소녀의 집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아저씨가 이거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떼를 씁니다. 졸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장난감을 소유하기 위한 열정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했지만 그 아이가 하나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의 힘입니다. 그가 그 소녀에게 장난감을 안 사준 이유는 그가 얼마나 강한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미 테니가 만든 가상의 이야기지만 신분의 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신분이 있어야 열정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우리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케 하는 장치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민에서 신자된 우리 모두의 영적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것이 본문에서 밝혀주는 신자된 우리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어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피동되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왕이신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생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면
만일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흉년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껏 부모를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빚쟁이에게 독촉하듯 학비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집사에게 돈 좀 달라고 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융자를 얻어서라도 달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칼만 들이대지 않았지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시집만 보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어머님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엄마가 김치 담그는 날을 알았는지 배추김치가 먹고 싶다고 김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근데 더 과간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김서방은 세상에서 엄마 김치가 최고라네? 자녀들의 이 한마디에 엄마들은 그냥 기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오늘 김치 담그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수를 더 뜹니다, 이 자녀들은. 아, 근데 엄마, 김치 할 때 소금만 조금만 넣어줄래? 김서방이 혈압이 있어가지고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꼴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엘리멜렉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멜렉임을 알고 엘리멜렉의 배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수는 있어도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고 왕의 자녀들임에도 그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약속의 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모압으로 주랭당을 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또 요동치는 인생 더더욱 아닙니다. 환경의 흉년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시시하면 나약하게 현실에 휘둘려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결코 시시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흉년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슬그러운 위기 생활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의 기근이 신령의 기근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며 왕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왕의 자녀는 시련을 만날 수는 있어도
시련 앞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는 두려워서 떨 시기가 아니라 왕의 자녀됨의 건세와 힘을 발휘하며 당당하게 서 있을 때입니다. 흉년이여 올 테면 와라. 내게 만왕의 왕이 계시다고 외치며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 위기로운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